자, 오후 수업 시작합니다. 내 책 좀 줘봐. 왜? 아니, 왜 하면은 그때 잘못했으면 깨닫게 한다든가 벌을 주신다든가 그러지. 예수님이 응. 그 후서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 봤잖아. 네, 후서 4장 봐봐봐. 네, 베드로후서 4장. 응. 2장 4장. 2장 4절. 응. 네. 근데 왜 이렇게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텅이에 두어서 어두운 구덩텅이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근데 왜 심판 때까지 죽을 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왜 심판 때까지 어두운 데 두어 지키게 하냐면 사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개념을 이제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육신이 끝날 때가 죽을 때, 그때 심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항상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아니,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적에는 언제든지 나도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이 천사도 이렇게 해놓고 또 구절도 보니까 네. 구절도 이렇게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그러잖아. 구절 봐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응.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며 그러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데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을 장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계속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속 심판날까지라는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래서 잘못한 그 즉시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럼 구원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구원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잘못하더라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쉽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왜곡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냐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하는 즉시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됐든 참선지자가 됐든 예를 들어서 참선지자는 그냥 그 시로 심판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 안에 들어가면 참선지자는 더 좋지. 왜?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을 가니까. 근데 끝날까지 지켜.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입장으로 보면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의로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응? 이게 정말 왜 그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있는 사람은 그 의로운 자 된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때 딱 심판 받아버리면 진짜 구원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의로운 자가 되어서 계속 연장을 안 해?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에서도 또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악한 자가 될 수 있어. 자, 우리 로마서 7장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내놓고 있는 제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 예배나 드리고 이렇게 뭐 신학교나 다니고 그냥 목사수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르쳐가지고 로마 교회 가르쳐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르쳐고 지금 많은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바울의 하는 소리라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로운 생명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뭘 할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금 거시기해. 왜? 자기가 지금 현재로는 의로운데 앞으로도 의로우리란 법이 없거든.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의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의인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부리서 보면 부인들이 더 좋은 부활로 나가려고 힘쓴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부활 안에 있는데, 현재 부활 생명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부활. 이게 더 큰 구원,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 단장된 신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부활, 더 아름다운 신앙, 더 장성한 신앙, 더 단장된 신부 중에서도 철없는 신부가 있고 모든 것을 단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단장된 신부,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실수해서. 이게 의인들의 그 양면의 모습이고, 특히 이제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자들. 근데 이들에게는요 기간을 연장해주면 연장해줄수록 좋죠. 예,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심판날까지 계속 그렇게 그 연장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볼 때, 에스겔서 16장 3절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실은 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토백이. 근데 그 가나안 토백이는 사실 그 가나안 7족을 다 멸하기도 하지만 멸하는데 왜 멸해요? 내 옛사람 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옛사람 자체는요
멸해진다 해서 내 옛사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 거예요. 내 옛사람을 부인해서 없애고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 그 본토 토베기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햇사람이었, 어머니는 햇사람이었잖아. 근데 네가 거기에서 태어났잖아. 네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내가 네 탯줄도 안 자르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케도 안 하고 소금도 안 뿌려 그냥 버려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어가지고 이제 에스겔서 16장 다시 한번 갑시다. 에스겔 16장 이제 지난절에 이제 3절부터 5절만 봤으니까 6절 한번 봐봐요. 6절. 이제 5절에서 이제 네가 나던 날에 내가 너의 몸을 천하게 여기서 내가 너를 버려버렸다고 5절에서 끝난 거예요. 에스겔 16장 5절에서요. 6절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게 발버둥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풀은 들에 그냥 가득 찬 게 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려뒀다고 얘기했잖아요. 버려두어 버렸어. 탯잘도 안 자르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모습, 헷 족속의 모습 그 자체가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지금 죄인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탯줄을 자른 것이 끊는 거죠. 옛생명에서 끊는 거예요. 옛생명에서 끊어서 물로 씻어 정결케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소금도 뿌려가지고 변질되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탯줄도 안 끊고 가증한 생명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15장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 15장.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 불살라서 아궁에 던져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16장에서, 에스겔 16장에서. 내가 너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탯줄도 안 끊고, 뭣도 안 하고, 물로 씻어 정결케도 안 하고, 소금도 안 뿌리고, 내가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런데 이 버려버린 이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 피투성의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라도 너는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도 살아라.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네?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풀과 같이 많게 했대. 자,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8장에 그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 근데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이게 포로가 되어가 쫓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2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년만 고생해라. 2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 하나냐 선지자한테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참으라고 그러면 다시 회복시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뭐라고 하신지 알아? 그들 땅의 주인을 섬기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요. 그들 땅의 주인을 섬기며 거기서 집 짓고 자식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대대손손 살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요. 그 땅의 주인을 섬기면서.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섭 다 하려고. 이제 간섭을 다 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나에게 깨달아진 대로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냐의 모습이고,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딱 구별해서 완성해놨다. 우리는 구원할 자는 잘못된 게 간다할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는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깨닫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냐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그러면 지금 망하겠는데 2년 동안을 그냥 계속 그렇게 종사를 해라. 죽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땅에서 그 나라 왕을 섬기면서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자식들도 보고 손자도 보면서 대대손손 살아라고 했다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에레미야에게 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진 말씀의 세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는 게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아진 내용이, 내가 깨달아져서 새롭게 보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 말씀에, 다른 데서 또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비춰서 합당한지 아닌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증거를 해줘요. 증거를 해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그 잘못 얘기한 것이 왜 잘못 이야기했는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다 말씀을 해줘. 왜? 그 말을 깨닫게 한 주인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선물을 나는 절대로 누가 여기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아세요? 이게 가증한 모습이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돌이켜야 되고, 하루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심판의 때를 늦추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16장 이제 6절 이하를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하나님인지 보세요. 자, 6절에서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네가 발버둥치고 있다. 그래도 너는 그 피투성이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7절에서 근데 7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발버둥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풀과 같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며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 속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내 속에 거하겠다는 것은 내 말에 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 속에 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 거했다, 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응? 너희는 내 속에 거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이제 여기서는요, 물로 피를 씻어 없앴다고 그죠?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기도 보세요. 폐물을 치웠다. 응? 폐물이라는 장식물입니다. 그러면 장식물로 채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귀고리, 코고리, 목걸이 막 다 이런 것이 폐물이다 생각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장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신앙적인 장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고리는 뭐요? 코로는 냄새를 맡잖아요. 이 냄새를 바르게 맡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코고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코를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귀고리는 귀를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귀고리 한다는 것도 또 뭐요? 우리는 귀로는 듣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서 가르침을 들어서 이 가르침을 받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는 것이 귀고리를 한 거예요. 자, 목걸이는 뭐냐? 우리는 목에 멍에를 매죠. 소가 멍에를 매서 그 밭을 갈잖아요. 우리는 이 짐을 멍에를 지는 거예요. 내 짐을. 그래서 너희들은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멍에를 메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멍에를 사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멍에를 메으면은 내 짐이 무거워서 우리는 살 수도 없어. 사실을 영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쉽고 가벼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멍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어버리면 쉽고 가볍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목에다가 뭐를 해요? 목걸이를 하죠? 그러면 이 목걸이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목의 멍에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물이라는 이야기, 지금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신앙적으로 단장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피투성이야 돼갖고 발버둥 치는 자를.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유대 땅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참 막 유월절도 드리고, 막 무교절도 드리고, 이 7대 절기를 다 드리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집행해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도 사용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사실은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두지 않냐고 이들에게 지금 결국은 뭐라 했어요? 아까는 그냥 물로 씻지도 않고 버려뒀다고 했는데 3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서 옷도 입혀가지고 각종 금은 폐물로 단장도 시키고 지금 신앙을 이들의 신앙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들을 신앙으로 지금 단장시키고 있는 거요. 그 악의 속을 사망의 땅 바벨론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악의 땅은 어디가 악의 땅이요? 이 세상의 악의 땅이고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육신을 입고 내 육신 아래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내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계가 내 육신의 세계가 지옥이고 이 땅이요. 네? 우리 육신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 세상에 지금 있으면서 뭘 하는 거요? 단장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요. 육신으로는 제법을 쫓는 이 모습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돼도 발버둥 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건강한 이목구비 가지고 건강한 우리 지적인 능력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아침에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지 않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서 나중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회복시키잖아요. 이끌어 오잖아요. 다시 성전 지어가지고 그럴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한 가지 목욕도 하고 영적으로 목욕도 하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옷도 입히고 지금 귀걸이도 하고 오늘 본 거 눈걸이도 하고 오늘 본 거 입걸이도 하고 오늘 맡은 코걸이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단장되는 거예요. 단장돼서 이제 뭘 얻어버려야 됩니까? 이 단장시키는 생명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가 못 얻는가? 자, 우리가 14절까지 하는 13절부터 다시 합시다.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은 왕후고 우리는 모두는 왕의 신부가 되어서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이니라.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의 여호와 말이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화려하게 모습, 인간적인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려한 모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화려한 모습 되게 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계속? 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벽하게 화려한 모습 되게 했으니까 악에서 떠난 모습 됐잖아요. 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완전한 모습 되게 했는데, 은혜를 입히고 영적 경험을 하고 수많은 깨달음 아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 세계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너의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다른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고 은은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끝쳤는데 금과 은의 장식품으로 너를 내가 은혜롭게 했는데 너는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퍼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지금요 완전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물을 먹여도 보세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네? 쓴 물을 먹게 하셔. 쓴 물을 먹게 하시면 쓴 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 우리 인간의 몸에 쓴 것이 약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에 약되게 하려고 쓴 걸 주었어. 이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쓴 걸 준 것은 쑥물도 성경에 또 나오죠. 쑥물. 쓴 것을 준 것은 자 우리 유월절 먹을 때도 쓴 나무를 먹으라 하잖아요. 쓴 것을 준 것은요. 그 쓴 고통을 주는 거요. 쓴 고통을 줘. 그러면 그 고통을 즐기라고 주는 겁니까? 그 고통 속에서 네 자신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돼. 그러면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고통받는 게 유익인 거예요.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통 준 것은 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는 고통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고통을 주는 그 하나님의 뜻. 너는 고통을 받을 존재이니까 고통을 주어. 너는 고통 아래 있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러면 보세요. 자, 성경도 보면은 보세요. 악이란 단어도 나오고
사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다 나오죠. 다 나와. 근데 악이란 단어가 라야. 사단이란 단어도 히브리어 자음으로 풀면 올바른 지혜를 소유한 자야. 에? 히브리어 자음대로 풀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요. 그러면 그 사단이란 의미, 악이란 의미, 거짓 선지자이란 의미, 나쁜 자라고 하는 의미,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의미, 구원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자음으로만 풀으면, 히브리어 그 자음으로만 풀면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물며 사단도 사탄, 올바른, 올바르다는 것이 이제 이 신신이라는 단어예요. 태도, 지혜, 법. 그럼 올바른 지혜, 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네? 여러분, 사단이 올바른 지혜의 법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혜의 법?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의 법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께 명령한 그 밖에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사단이 절대로 안 벗어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1이네. 1 곱하기 1은 1이지만 우리 사람 생각에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해도 그렇게 해. 우리 인간은 1 더하기 1은 2다. 세상의 논리로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수학 논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한 그대로 이제 사탄은 누구만큼도 먼지터럭만큼도 어기지 안 하고 그대로 한다니까. 왜? 올바른 지혜 법을 가진 존재이니까. 그럼 이게 이 자음의 뜻대로면 이 사탄이 얼마나 지금 좋은 모습이요, 훌륭한 모습이요? 근데 이 사탄이란 당 하나가 적이고 원수라니까. 적이고 원수. 이게 하나님이 사탄이란 의미를 우리에게 준 뜻이에요. 근데 사탄도 악도 선악과도 선악나무도 전부 다 이걸 올바른 것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자음을 이 원문을 한다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우리가 내 자신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 가는지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게 해서 너를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역행되는 아름다운 모습, 사탄하고 하나된 우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수두룩해. 이 목사들 세계에서. 근데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옳지 않다. 근데 이것이 내가 볼 때 옳지 않다니까 내가 깨달은 것에 옳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비춰서 옳지 않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래. 근데 목사님도 똑같아. 목사님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볼 때는 목사님도 틀린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한 것 안 깨달았고 내가 말한 것들을 목사님 안 하잖아. 똑같이 얘기를 해. 그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상대편 입장에서 그게 정당한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내 말이랑 똑같아.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말씀이 빠진 거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날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씀하죠. 근데 이 영이 우리 흠없이 보존돼야 될 우리의 영이 영혼 몸 중에 영이 귀신의 영이래. 귀신의 영. 원문을 공부하신 분들의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귀신의 영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느냐? 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리고 원문 헬라어로는 안 나온대. 그럼 뭘로 나오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그게 나온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소문자 갓이래. 소문자 갓은 우상을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소문자 갓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소문자 갓이래. 그것이 근거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소문자 갓을 기록한 그 영어 성경이 잘못됐는데? 왜냐? 모든 신은 엘로힘이고 모든 신은 누아우고 모든 신은 푸뉴마예요. 모든 영은. 그러면 그렇게 더러운 영이든 귀신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진리의 영이든 성령이든 이 모든 영은 푸뉴마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의 경륜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 헬라어로는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소문자 가시니까 그 귀신의 영이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나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지금 영어 성경이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 모든 영은 헬라어든 귀의 영이든 더러운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진리의 영이든 거룩한 영이든 성령이든 왜 모든 영은 푸니마로 말하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영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소관. 그런데 그 헬라어 푸뉴마로 그것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영어 성경을 봐서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아. 자기가 깨달은 거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귀신의 영이라 깨달은 걸 나는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내 말 안 받아들이는 거나 내가 그 목사님 말 안 받아들이는 거 똑같잖아. 제3자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 말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사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일반인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거기서도 제사장들이 쓰고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였어.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안 받아들였어.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16장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정말 이 호탁한 이 모습 아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우리가 정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단장시켜 놓고 사실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있잖아요. 너희들이 피투성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일 때 내가 다시 너희들 깨끗이 목욕시켜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내가 옷 입히고 내가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내가 잘 단장시킨 모습이야. 화려하게 내가 단장시키는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실질적인 이 은혜 안에서 그분의 생명 우리가 놔드리고 있습니까? 안 놔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의 세계를 우리는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의 세계를 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오전 말씀 앞에 봤죠? 그러면 우리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되고 발버둥 죽는 자를 하나님께서 목욕을 시켰어. 탯줄도 끊고 목욕시켜서 지금 깨끗하게 해놨어. 네? 그러면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자고. 하나님과 하나 되자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자, 저기서 길바대가 하나 주워가지고, 거렁뱅이 하나 주워가지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옷 입혀서, 팔찌 채우고, 발찌 채우고,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왕관 씌워서 단장을 시켜놨어. 지금 이 단장시킨 자체가 누구의 것을 한 겁니까? 이 집주인의 것, 이 왕의 것을 한 거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왕자 삼으려고, 내 아들 삼으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단장을 시켜놨는데 지금 왕자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이 하나님께서 단장시키신 이 모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어.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대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있네. 여러분 조금만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만 가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다 목에다 다 힘든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샬라닥 샬라닥. 나도 방언을 하지만은 하여튼 그 방언 모든 사람은 축에도 못 끼워. 그리고 저 3종 축복, 뭐 5종 축복, 3종 뭐 그래 나 뭐라. 그리고 자 신앙을 생활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 치고
안갈것 같아. 새빵살이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축에도 못 껴.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았으니까 새빵살이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다 집사 보고 살지. 이게 그들의 축복의 논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그 증거가 뭐예요? 집사고 아름답게 사는 거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은 겁니까? 모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에스겔서 16장 이 모습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든 안 배웠든 또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또 우리가 원문을 공부했든 안 했든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그 깨달음의 세계, 은혜 입은 세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단장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니까. 베드로후서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게 지금 모든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딱 놓고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응? 아이고 서목사님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네.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성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머리 숙이면서 성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밖에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우리 말 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수도 없이 신구약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이렇게 정말 가증한 예루살렘의 모습, 가증한 믿는 자의 모습, 가증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 아름다운 모습이야.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은혜 안에 있고 다 말씀 안에 있고 다 자기가 그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고 생각해.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는 말하기는 조금 그래도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구와 같이 우편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있다는 소리를 그래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또 자기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 외에 요것만큼 하나라도 붙이지 말고 내가 한 말 가지고 한 자라도 빼지 말아라. 그래서 1.1핵이라도 더거나 빼지 말라는 거요. 2점 하나도 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왜? 점 하나 틀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점 하나를 빼버리면은
남이 님이 돼버리고 님한테 점 하나 더 해버리면 뭐가 돼요? 남이 돼버려. 우리 한글에도 나오잖아요. 이 점 하나 1획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 저부터서 사실 더하거나 빼고 있어. 근데 이 말씀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정리해 봅시다. 오전에 제가 성경 말씀에 더한 것이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 외에 내가 더해버린 말이 있어. 뭔 말인지 얘기해 보셔. 하나요. 포도알. 포도알. 하나만 해도 많다고 했죠. 예. 성경에는 많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다 뭘 대버렸어요? 하나를 대자, 하나.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데, 저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만, 열매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를 더해버렸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해버렸죠. 성경 말씀에 더해버렸죠. 저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하지 않았어요. 왜?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롯이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베드로가 내린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 말 하기 전에, 이 롯이 의롭다고 기록된 성경이 있어? 없잖아요. 구약성경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자기 딸들하고 거시기해서 이상한 촌수의 자식인지 손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촌수의 자식을 낳은 이 롯을 두고 누가 의인이라 하냐고. 근데 베드로는 이 롯을 딱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자기의 뜻을 더했습니까? 안 더했습니까? 사람이 볼 때 더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더했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아까 포도알 하나를 경찰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단어가 틀리면 틀리게 보여. 단어가 틀리면 틀리게 보인다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비유로 비사로 성경을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뭘 시험해봐라?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 자신을 시험보는데 너희들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얼마만큼 없다? 겨자씨 하나만큼 없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뭐라는 거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열매로 맺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열매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은 믿음인 거예요.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 많은 믿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한 겁니까? 안 더한 겁니까? 안 더한 거요.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베드로가 롯이 의인이란 얘기를요, 롯이 의인의 모습인 것을요, 성경은 구약성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오자 뭐자. 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롯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저기 누가 와. 근데 천사들이 와. 그러니까 불이 나게 내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지 천사들을 맞이해. 그 모습이 의로운 거요. 왜냐? 자,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가 천사를 알아봐요? 네? 그 천사가 누군지 알고 그냥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이 롯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들을 보니까 어이구 천사네 천사. 그러니까 그냥 장막문에 앉았다가 부리니까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뭐요? 롯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의로운 자라니까요. 괜찮아.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경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것이 아니고, 저도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지만 이 많은 열매가 하나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저도 제 생각을, 성경 말씀에 제 생각을 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할 때는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말씀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 시간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랑 똑같다는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근데 저도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오전 시간에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그 생명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에스겔서 지금 16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목욕을 시켜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옷 입혀서 금은 장식을 해서 이 모습이 그냥 인간의 모습을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그렇게 성숙시키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논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이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 이것을 알게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속 터지냐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좀 살살 은혜로운 목소리로 좀 얘기를 하면 안 되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도 또 조금 들려가지고 그런 거죠. 제 입장에서 조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까지 좀 너그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받아버리면 되는데, 왜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말씀을 받는 것은 비결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버려버리면 그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경험된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의 그 체험들 있잖아요. 믿음의 체험들 있잖아요. 기도응답 받은 체험들 있잖아요. 그것이 딱 전제돼서 다른 걸 생각하고, 목사님이 말씀한 것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고, 성경을 본 것도 여기다 대입을 시켜. 그러면 어떤 세계에서 있는 거요? 나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단장해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요배 신앙 넘어가지 못해. 여기는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어도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깨달아진 세계, 내가 은혜로운 세계, 내가 알아진 영적 체험의 세계를 버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유입이 되는데, 이것을 내 생각을 그냥 꽉 여기다 그냥 끼리고 내 가슴에다가 내 생각이 여전히 그냥 보관한 상태에서 이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모습으로. 내가 내 것을 버려버리면, 내가 나의 옛 생명, 나의 경험들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은 항상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육신의 모습으로 단장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이걸 버려버리면 지금부터 주신 말씀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전 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모습으로 단장된 것을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다 그냥 새기고서 다른 것을 들으니까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단장을 해.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거듭남의 세계 못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법대로 일하십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규칙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해. 오늘 또 내가 내 말로만 다 떠들어 버렸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어떻게 중간에 끼어들어요? 자, 우리 하진이가 여기 와서 이제 구경을 하려고 몇 번을 왔는데, 응? 가봐. 하진아, 저 가봐. 일어나, 이제. 예. 자, 그럼 오늘 말씀은